네, 잘 주무셨지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설교 제목이 영어의 세 단어인데 우리 아이들 한번 이 영어 단어를 잘 들어봐. 첫 번째 rest, 두 번째 restart, 세 번째 restoration. 여기 다 중에 자기가 혹시 아는 단어가 있는 사람? 두 번째 restart 어떤 의미인 것 같아? 다시 시작하다. 오케이. 또 다른 사람들은 혹시 다른 단어들 혹시 의미를 아는 사람? rest. 네. 그렇죠. 우리가 안식하는 곳이 화장실이니까. 네. 네, 이 쉼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것 그리고 회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갖고 있죠. 근데 이 세 단어에 특징이 있다면, 공통점이 있다면 앞에 시작을 REST로 시작한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 세 단어의 의미는 각자 의미는 다르지만 그 안에 포함하고 있는 중요한 공통점이 뭐냐면 레스트라고 하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 안에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시는 안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인 거죠. 안식해야만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거고, 안식해야만 주님 안에서 회복을 누릴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거라사 광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레스트가 무엇인지, 리스타트가 무엇인지, 또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지를 좀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원래 오늘 이 필그림 예배 아니고 수련회 예배를 사실 거라사에서 드리려고 계획을 했어요. 근데 와서 올라보다 보니까 모든 분들의 공통적으로 갖는 생각이 오늘 같은 날은 이제 그냥 안에서 드리는 게 너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거라사가 아니라 이제 거르사로 그냥 주님이 오늘은 거라사에 가는 것을 거르사, 그냥 오늘 거라사의 말을 좀 대신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자는 이 거라사 이야기는 중요하게 세 명의 캐릭터가 등장하죠. 귀신 들렸던 사람, 그리고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이것에 대한 반응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입니다. 저는 경험상 귀신을 들려본 적은 없어가지고 귀신 들렸던 이 경험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긴 좀 어렵겠지만,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실은 사람들의 갖고 있는 실체, 그리고 귀신이 갖고 있는 실체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좀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의 실체는요, 귀신들을 무서워한다는 거죠. 그리고 귀신들의 실체는 예수님을 무서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 이 귀신들은 공통적으로 다 예수님을 무서워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무서워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같이 있기를 싫어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 안의 본성이나 아니면 귀신의 존재의 본성은 다 예수님을 불편해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싫어한다는 어떤 본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장면이 나와요. 놀랍게 엄청난 기적을, 그래서 한 사람의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맞는 것을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귀신이 나가서 돼지떼에 들어가서 어떤 이 죽게 되는 이 장면들을 실제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두려워하여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게 사람의 실체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소망하지만 죄를 짓는 순간에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이나 아니면 이 귀신이 갖고 있는 실체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2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지금 이제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이 지역은 이제 티베리아스 바로 뒤편이고, 티베리아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 쪽으로 정확하게 있는 지역이 이제 거라사 땅이잖아요. 성경 크게 보면은 가다라 지방, 더 크게 보면 데가볼리 지역 안에 이제 속해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약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거라사 땅에 이르러라고 표현하지 않고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독특하죠. 이게 거라사 땅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거라사인의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땅을 표현하고 이 땅을 표현한 의미보다 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성향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럼 대체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라사인들의 땅, 거라사인들의 성향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금 보면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한국 땅은 아닌데, 우리는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또 특별히 뭐 피스카제브나 프렌치리나 네타냐나 이런 지역에 사는 한국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 땅에 사는 한국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라고 할 때 그 캐릭터를 지금 오늘 거라사 땅에 사는 거라사인들의 땅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제 그 지역이 갖고 있는, 물론 기본적인 땅의 의미를 갖고 있겠지만 그 지역이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의 성향을 이야기할 때, 오늘 첫 번째로 27절에 이야기하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부터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지역의 사람들을 도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도시 사람들이잖아요.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아마 이제 이 거라사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적 성향을 갖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지역을 뭐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가다라 지방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큰 이제 의미로 보면 데가볼리 이제 지역이 되는데, 여러분 가다라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죠? 게데르, 장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 가다라, 게데르라고 하는 단어는 다 뭐라면 성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성. 그래서 성을 짓고, 그러니까 도시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성을 갖고 있는 곳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개방적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지만 굉장히 또 폐쇄적이라고 하는 의미를 또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지역만에 갖고 있는 하나의 캐릭터가 분명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오늘 도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도시는 어떤 도시를 가리켜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보통 이제 거라사를 고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보통 이제 이 두 장소를 이제 보통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우리 요르단에 있는 이제 제라시를 표현을 하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보면 바로 이제 지금의 쿠루시라고 하는 이 엔게브 키부치 살짝 북쪽으로 올라가면 있는 이제 쿠루시 지역을 사실 이제 성경에 거라사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사실 거기서 고고학적인 유적 자체로 보면 도시는 아니에요. 도시는 없었어요. 그냥 4세기 때 기념 교회가 생겼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도시라고 할 때 그 도시는, 이 거라사에 있는 도시는 어떤 도시를 이야기하냐라고 할 때 학자들이 하나로 얘기하는 곳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쪽에서 히포스, 수시타.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은 아마 남목사님 외에는 가본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사실 그 지역을 거의 가지 않아요. 일단은 가기가 어려워요. 거기는 버스를 타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한참 이렇게 비포장 올라가서 걸어서 한참 올라가야 되는데, 나중에 혹시나 내일 내려가실 때 이 갈릴리 호수 맞은편으로 엔게브 쪽에 보면, 엔게브 키부치 뒤편에 보면 볼록 낙타 혹처럼 이렇게 마사다처럼 생겨져 있는 하나의 등성의 위에 유적이 있는 그 장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히포스라고 하는, 이게 이제 아람어인데 수시타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그 장소가 돼요. 근데 거기가 이제 BC 3세기 때부터 도시가 형성이 되어서 군사적 요충지로 되어진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군대 귀신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군대 귀신이라는 게 오늘 보면 많은 귀신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군대적 성향을 갖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군대적 성향의 이 사람은 대체 어디서부터 어디에 살았던 사람이냐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요르단의 제라시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이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장소가 바로 그 수시타라고 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거기는 군대들이 주둔하였고 수많은 말이라든가 그런 군사적 요충지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가 이제 데가볼리라고 하는 의미 자체를 10개 이방의 도시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중에 10개 이방의 도시 가운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있는 2개의 도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베시안과 수시타예요. 그러니까 베시안도 굉장히 큰 유적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베시안은 종종 가는 장소이긴 하지만 이 수시타는 지금 폐허로 남아있는 이 장소가 성경적 예수님 시대에는요 굉장히 중요했던 도시 형태를 갖고 있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산 꼭대기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우리 마태복음에도 찬양에도 그 찬양 있잖아요. 산 위에 있는 마을을 숨기지 못하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산 위에 있는 마을도 숨겨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할 때 그 산 위에 있는 마을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지금 표현하셨을 때는 어떤 마을, 어떤 도시를 보면서 표현하셨을까라고 볼 때 가장 비슷한 도시가 바로 이 수시타라고 하는, 어찌 보면 거라사라고 불릴 수 있는 이 장소가 그런 장소였다는 거죠. 근데 위치가 너무 묘하게도 티베리아스와 이 수시타는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그래서 수시타에서 언덕에서 보면 티베리아스가 맞은편에 보이고, 그리고 이 티베리아스에서 보면 수시타가 맞은편에 보이는 거죠. 근데 이쪽은 로마인들과 유대인이 사는 곳이었고, 이 수시타는 완전한 이방 땅의 이방의 도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두 개의 도시가 이 디베랴와 그리고 이 수시타라고 하는 장소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두 도시 간에 사실은 굉장히 알게 모르게 알력과 긴장감을 갖고 있었던 곳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거라사의 광인이 이 군대 귀신이 들렸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어떤 도시적 성향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이 살았던 장소, 오늘 도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를 우리가 아마 이 수시타라고 본다면 이것을 근거로 우리가 바로 그 주변에 있는 비탈길들에서 바로 오늘 이 장면들,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이 장면들이 아마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군대 귀신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오늘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여러분, 이렇게 도시 사람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옷을 잘 입는다는 거죠. 좋은 집에 산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생동감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도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사람은 봅니까? 옷을 입지 않고 거할 집이 없고 죽은 시체가 있는 무덤 가운데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도시에 살면서 도시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결국은 그 상황 가운데 더 심각한 것은 도시에 살면서도 옷을 입지 않고, 그리고 결국은 살 집도 없었고, 그리고 생동감 없이 죽은 자처럼 살고 있었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벌거벗었는지를 모르는 수치감을 모르고 살았고, 집이 있으나 누리지 못했고, 그리고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산 자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도시 귀신의 특징이라는 거죠. 이게 군대 귀신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에 살면서 오히려 더 요즘 피폐한 삶들을 살아가는 많은 도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 개인적으로 오늘 이제 2,000마리 정도 된 돼지떼에 이제 몰살할 이야기가 나올 때 아마 도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특징들, 아마 2,000개 이상의 고민과 상처와 관계성이 깨어지는 것과 이런 것들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겉으로는 그것이 무슨 약간의 그냥 스트레스성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은 영적으로 본다면 어떤 하나의 영적인 문제들을 갖고 있는 그런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떠나서 우리가 이렇게 자연에 와보니까 그냥 아이들이 그냥 어디든 가서 안전하게 놀 수 있고 그냥 자연과 함께 접할 수 있는 이 땅이 주는 이 안식이 참 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가장 많은 동물들이 등장하고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오늘 중요한 초점은요, 사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었던 거죠. 그렇게 도시 가운데 살면서도 도시의 어떤 이 영에 사로잡혀 있는 한 사람의 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인생으로부터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자를 오늘 회복시키기 위해서 새롭게 리스타트, 새 출발을 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이 일들을 계획하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돼지 2,000마리를 죽이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느냐, 어떻게 돼지 2,000마리 죽이는 것, 이 생명은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돼지 2,000마리의 생명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중요한 한 사람이 죽어가는 이 생명을 구원할 때 누가 더 급한 일이냐, 한 영혼을 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많은 손해보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긴급하게 지금 이 영혼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지금 주님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도시에 살면서 이렇게 군대 귀신 들린 자를 향한 관심이 큰 것 같습니다. 요즘에 아마 이 군대 귀신의 영역 가운데는 요즘 도시 살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성애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성폭력의 문제라든가 뭐 정치적 성향의 문제라든가 경제적 문제라든가 뭐 도시가 갖고 있는 수많은 우리의 고민들이 다 지금 이 도시 귀신, 이 지금 군대 귀신의 영역 가운데 전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대들의 싸움인 거죠. 이건 개인이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한 집단의 지금 이 형태들로 지금 서로 영역 간의 싸움들이 지금 도시 안에서 일어나고 좀 있습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자가 결국은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 결국은 자신을 쓰레기처럼 여기고 자기 자신을 자학하고 허무감과 공허감과 상실감에 시달려온 이 사람, 급기야 귀신에게 자기 영혼을 팔아버린 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이 수천 마리의 이 돼지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자신을 구원하고 있는 장면을 그 자신이 지금 목격하게 됐다는 거죠. 이것은 아마 이 한 사람에게, 이 거라사 광인에게는 인생에 잊을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한 순간, 바로 그 목격했던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제 마지막 이 후반전에 보면 이런 놀라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 거라사인들의 반응은 예수님을 배척하죠. 왜 배척을 했을까요? 뭐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관점의 좀 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마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돼지 2,000마리를 잃어본 적이 없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나 홍수를 통해서 뭐 최근에 뭐 자연재해를 통해서 자기가 키우고 있는 2,000마리가 한꺼번에 몰살을 했다면 그 몰살을 했던 그 장면 자체는 그들에게 너무나 충격이죠. 경제적 피해나 뭐 여러 가지로 마음이 아플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은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을 지금 목격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고 돼지떼 2,000마리가 지금 아깝게 그냥 죽었다라고 하는 이 현실적인 문제에 포커스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그들 스스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 우리가 물질에 지금 관심이 있느냐를 사람들의 지금 포커스에는 지금 그렇게 달려 있었던 거죠. 제가 몇 년 전 일이긴 하지만 제가 예전에 이제 어떤 팀과 가이드를 이제 했는데 그 팀이 요르단을 되게 순례를 하고 베샤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한국에 있는 지방 신학교에 있는 전도사님들이 이제 오신 건데, 근데 베샤에서 딱 팀을 받아서 그날 이제 갈릴리에서 숙소 마간 키부츠에서 숙소에 묵고 있는데 베샤에서부터 이제 마간 키부츠까지 오는 길에 얼마 안 되잖아요. 한 30분이면 오는 길인데요. 오는 길에 나름 뭐 이제 이 요르단에서 은혜롭게 잘 순례를 마쳤습니다. 근데 딱 와서 올라오는데 갑자기 어떤 한 여자 전사님이 발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들도 다 당황을 한 거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분인데 갑자기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자마자 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괴성을 지르고 막 저를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 저도 순간 당황을 하고 이제 이 전체 이 팀들도 당황을 한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귀신 들린 현상들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어떤 일이냐 사람들이 물어봤더니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왜 이분이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숙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전사님끼리 회의를 했어요. 근데 그 분하고 함께 묵고 있는 이 이제 숙소 이 룸메이트가 여자 전사님이셨는데 그래도 함께 이제 같이 좀 있어줘야겠다. 근데 그분이 자기는 저녁 식사를 안 하겠다고, 그 이제 이 지금 발작을 일으킨 분이 저녁 식사를 안 하겠다고, 자기는 혼자서 방에서 자겠다고 이렇게 하시니까 저녁 식사를 이제 그 룸메이트 분이 나와서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식사를 다 하고 나서 방에 딱 들어가는데 그분이 실종이 되신 거죠.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든 분들에게 알려서 그 키부츠, 마흔 키부츠를 샅샅이 뒤졌는데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비타콘에 얘기를 하고 CCTV를 확인해 보니까 CCTV를 통해서 키부츠를 나간 이제 화면이 있었습니다. 난리가 났죠. 이제 저녁 뭐 9시, 10시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인근 밖에 나가서 찾아볼 때 찾았는데 우리는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이제 경찰에 연락을 했습니다. 경찰에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경찰이 이제 티베리아스 쪽으로 뭐 이 주변 지역으로 다 찾았는데 도저히 찾아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사건이 된 거죠. 이분이 나간 것도 문제지만 혹시라도 사고를 당하거나 지금 정신이 온전치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 다른 분들은 다 숙소에 다 들여보내고 이제 경찰하고 계속 연락을 하면서 했는데
새벽 2시에 경찰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분을 찾았다고. 어디서 찾았냐면 샤라 골란 키부츠 저 밑에 쪽 이제 우리 90번 도고 타고 내려가다 보면 거기에서부터 키로수로는 내가 볼 때는 한 4km, 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그 키부츠 한쪽 농장의 바나나 농장에서 저녁에 혼자 그냥 거기에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관리하는 분이 저녁에 이렇게 한번 순찰을 가다가 저쪽에서 불빛이 이렇게 눈이 빛나는 불빛이 있길래 비쳤는데 그 깜깜한 바나나 농장 안에서 혼자서 그렇게 있었던 거죠. 결국 이제 경찰에 신고하고 그분이 데려왔는데, 근데 여전히 온전치는 않았어요. 그 이제 이게 이스라엘 첫날인데 문제는 앞으로 일정이 4일이나 남아 있었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부담은 저한테 부담이 있었어요. 이분을 데리고 어떻게 다녀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실제적으로 이제 순례를 하면서 팀 가운데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을 처음으로 대했기 때문에 그날 저는 저도 정말 주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고 그 다음날 이제 일정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마간에서부터 이제 저쪽 엔게브 키부츠로 돌아가서 거라사 지역을 지나가는데 거라사 지역에서 또 발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참 그런 게 참 묘한데 예수님이 어떤 사역하셨던 장소들을 지나갈 때마다 발작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날을 계속적으로 막 뭐 혼내기도 해보고 근데 그때마다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저를 보면서 제일 무서운 때가 언제냐면 실실 웃을 때. 약간 무시하는 거죠.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잠잠하게 했는데 실실 웃을 때. 너 별거 아니구나. 이런 느낌들을 받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자, 근데 그때에 우리 팀 자체가 이제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회의를 하는데 앞으로 갈릴리도 이런데 예루살렘은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은 계속 걸어 다녀야 되잖아요. 갈릴리는 이제 버스 타고 다니다 버스에서는 그냥 막 어떻게든 자제시키면 되는데 내리면 문제가 되니까. 예루살렘 하루 종일 걸어 다녀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을 할 때 저는 오늘 이제 이 장면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피해를 보는 2,000마리의 피해에 우리의 시선이 있지 않고 그 마음에 어렵지 않고 자기가 어찌 보면 엄청난 재정을 들여서 순례를 온 거잖아요. 그리고 신학생들이고 다 사역자들이니까 자기에게도 이거 너무나 중요한 시간인데 이 한 영혼이 주님 앞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 모든 이 팀들이 물론 그 안에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함께 결정하고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팀이 한 마음으로 그를 케어하기로 결정한 거죠. 그래서 매일마다 이제 이분을 이제 함께 다니는 조를 나눠서 그분을 데리고 다니면서 항상 막 발작을 할 때마다 이제 자제를 시키고 기도하고 저녁마다 모여서 함께 그분들과 서로 나누면서 계속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나머지 일정들을 다 치렀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 이 이제 공항에까지 가고 한국까지 무사하게 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은 제가 좀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팀을 통해서 연락을 받았는데 결국은 한국 들어가서 이제 병원에 가시고 또 정신과 치료도 받으시고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이제 영적인 부분들을 꼭 영적으로도 해결을 해야 되지만 이제 현대 의학 가운데 이제 치료를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이 팀이 제가 담당했던 팀 중에 가장 힘든 팀이기도 했지만 어찌 보면 가장 기억에 남는 팀이기도 하고 또 가장 은혜가 있었던, 우리가 사실 살면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나는 경우가 쉽지 않죠. 그러나 만났을 때 더 중요한 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이냐, 그를 그냥 무시하고 우리가 두려워서 그냥 방관할 것이냐, 아니면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군대 귀신은 결국 군대가 함께 연합해서 치료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는 거라는 걸 깨달았던 거죠. 오늘 이 거라사 이 광인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주님은 혼자서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그렇게 권세가 있으신 분이시지만 결국 그것을 바라보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결국 두려워는 했지만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못하고 그 한 사람을 감당해낼 아직은 그 땅의 사람들의 이 성향들이 그렇게 받아내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피해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피해들에 우리의 시선이 있느냐, 아니면 그걸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지금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시고 구원하고 계시고 교회를 일으키고 계시고 교회를 다시 한번 어떻게 시작하고 계시는지의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에게서 이 피해는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피해들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경제적인 피해라든가 모든 이 물질적인 피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한 영혼의 구원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그래 더욱더 우리가 대면하지 못하지만 이것은 함께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그 일들을 함께 더불어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더 우리 안에 좀 들어야 된다는 게 오늘 이 메시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마귀떼가요, 돼지 떼에 들어가서 몰살을 하잖아요. 자, 돼지는 2,000마리가 죽었습니다. 근데 마귀는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은 무적행으로 들어가게도 할 수 있었어요. 무적행으로 들어가면 영원한 지옥불에 이 마귀들은 머물러 있었겠죠. 근데 지금 마귀가 어찌 보면 약간 맞싸움 맞단을 하잖아요. 주님이 묘하게도 허락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는 지금 오늘 이 도시는요, 이 마귀가 죽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군대 귀신들은 살아남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지역에 여전히 지금 이 거라사 땅에 거라사인들을 장악하고 있는 이 도시, 이 귀신, 그리고 귀신의 영, 이 군대 귀신의 영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뭐가 바뀌었을까요? 이 전과 이후가 뭐가 바뀌었을까요? 그것을 경험한 거라사 이 사람,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은 한 사람, 그 군대를 이겨본 경험이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그 땅 가운데 남겨두셨다는 거죠. 오늘 38절 39절 말씀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이 사람이 찾아와서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내가 거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너의 역할이 있다. 너의 한 사명이 있다. 그건 뭐냐면 너의 성내로 들어가 어떻게 주님이 역사하셨고 이것들을 여전히 군대 귀신 가운데, 여전히 도시의 영 가운데 묶여져 있는 자들과 함께 네가 거하며 네가 그 승리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케어하고 그들과 함께 거하며 그 능력들을 선포하라고 지금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오늘 이 주님의 안식, 그리고 주님의 새로운 시작, 주님의 이 회복에는 결국은 환경은 우리 안에 안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인생이 바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땅 가운데 들어가서 그렇게 함께 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거라사 광인이 결국 고침을 받아서 이 데가볼리 지역 거라사 땅에서 혼자서 그렇게 사역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미 그 땅에는 그 귀신 들린 자에서부터 고침받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제 이 갈릴리에 오시자마자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실 때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4장에 보면 그 복음이 수리아와 데가볼리와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지역에 퍼지니라. 근데 그 전에 뭐라고 하냐면 질병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이런 각색 질병 걸린 자들이 낫게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분명히 구체적으로 데가볼리 지역을 언급하면서 이미 이 사건이 있기 이전에 주님의 그 역사가 귀신 들린 자, 수많은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귀신 들린 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고침받았던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미 이들에게는 주님 안에서 연합들이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같은 공감대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거라사 광인도 이제 주님 앞에서 고침을 받고 그 귀신 들렸던 자들 가운데 고침받았던 사람들이 함께 그 데가볼리 지역을 마음으로 품고 그렇게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일으키는 사역들을 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주님이 사용하신 저는 미디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미디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미디어는 이 핸드폰을 통해서든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의 미디어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대면하는 거였죠. 주님이 직접 찾아가서 주님이 그 안에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것, 그리고 그것을 듣는 것이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미디어였다는 거죠. 여러분, 미디어라고 하는 뜻 자체가 미디움의 복수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움은 뭐냐면 중간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 주님과 사람의 중간자 역할, 중간에 매개체를 해야 되는 이것이 바로 미디어라고 하는 이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땅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주님의 미디어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했던 것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그래서 나누고, 그렇게 주님의 이 일들을 우리가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그렇게 흘려보내는 것이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 땅에 이스라엘 땅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스라엘 땅에 사는 저 한국 사람들, 한국인의 땅이라고 표현을 할 때 바로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영향력 있게 그렇게 주님의 미디어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사람의 이 숫자와 상관없이 우리가 함께 그런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을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미디어의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이 마가복음 5장 20절 말씀해 보면 또 다른 이 거라사 이야기를 표현하면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히 여기더라.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는 거죠. 이것에 대한 미디어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사실 이제 교회 내에서 우리가 함께 지금 기도하면서 이틀 전에 이제 첫 번째 우리 한의 동아리 모임을 가졌어요. 굉장히 특별했고 귀한 은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굉장히 먼 곳에서부터 찾아와서 우리가 함께 이 정말 군대를 이루어서 그들을 섬기고 나누는 이 일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꾸준히 되어질 텐데, 주님은 한 번의 사건으로 그 영혼을 고칠 수 있지만 귀신은 성격의 성향이 뭐라고 이야기해? 한 번 나갔다고 해서 끝이 아니잖아요. 한 번 나가면 다시 더 군대가 되어서 그 사람을 더 올가맬 수 있는 더 큰 영향력으로 그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비어져 있는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계속적으로 꾸준히 우리 안에 영적으로 각성하고 영적으로 깨끗하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들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한 번 연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계속적인 이 하나님의 부으심, 이 기름 부으심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우리는 거짓 미디어는 사람을 혼탁하게 하고 분열시키고 혼란스럽게 만들지만 주님이 허락하신 그 미디어는 결국은 사람을 안식하게 하고 회복하게 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 힘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번 수련회 가운데 특별히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3일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정말 오랜만에 우리가 하지 못했던 대면하고 서로 안에 있는 마음들을 나누고 서로 살을 잘 먹고, 오늘 기도 가운데도 표현했던 것처럼 잘 먹고 우리가 그런 안식들을 좀 누릴 때 우리가 다시 우리의 자리로, 삶의 자리로, 또 우리의 삶의 도시로 들어가서 그것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고 또 그 회복을 선포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서로 동역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